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산책할 때 보면 주로 새벽 아니면 밤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뭐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추위 때문에 마스크 쓰는 일들이 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날씨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조금 있으면 11월 2023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정말 우여곡절 많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우여곡절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보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느끼는 바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들 몇 개 있거든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게 한국 사람들의 큰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그 신문을 보면 청년 10명 중 8명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부모 지원 없이 불가능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신문 기사는 보통 청년들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 결과물을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어떤 지역에서 인터뷰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읽어가면서 문맥상 이 수도권 청년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 인터뷰를 거치면서 청년들 대부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소득만 가지고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솔직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50대가 되어서야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내 집을 갖고 싶어해요. 어쩌면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욕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400년, 광야에서 천막 40년,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기분이 이게 기대감이 차 있겠어요. 내 집이 생긴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자유함이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집 안에서는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집을 구하게 되면 방은 최소한의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 두 곳은 이렇게 사용하고 한 곳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한 곳은 비워놓고 만약에 선교사님이 오게 되면 선교사님을 모시는 방의 공간으로 이제 다 뚫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아는 동생 중에 그러한 동생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집이 생기게 되어지면 거실의 모든 벽에 책장을 설치를 하고 책을 꽂아두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신랑이랑 같이 책 보는 일이 자기 소원이래요.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보는 일들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얻게 되어지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떻게 열고 외벽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집 짓는 것도
내 계명을 존중하여 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집에 무슨 지붕에 무슨 난간을 설치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래된 주택을 보면 지붕에 난간이 없어요. 지붕에 난간을 왜 설치를 합니까? 요즘 현대로 들어와서 난간이라는 게 생겼죠. 집에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고 그냥 꼭대기층에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고, 활동하면서 이제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펜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주택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 주택보다는 이제 현대식의 주택에 조금 활용도 면에서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붕은 다양한 활용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지붕을 만들 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낮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뛰어놀 수도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와서 거기서 많은 다과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뭐 기분에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별을 보고 자고 싶다라고 한다면 침구류 가지고 와서 지붕에 가서 별을 보고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 1층도 아니고 지붕이에요. 최소 2, 3층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른이더라도 이렇게 지내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소 중상 정도는 얻게 되겠죠. 그러니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락함을 추구하는 뭐 부엌, 침실, 거실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 위험성이 있는 옥상에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안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땅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너희들 죽을 일들이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하라.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약간의 원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다면 지붕 위에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규례 자체를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데 살아가다가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십계명 중에 제6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규례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러니 난간을 설치하면서 너희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내 책임이 되어진다는 거죠.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죄를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나의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버리라라는 거죠. 아니,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마음대로 집도 못 짓나 막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난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는 내가 난간을 안 만들면 되지 않냐. 내가 지붕 위에 뭐 다른 것을 심고 싶다,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난간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그거를 아껴가지고 내 거실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부엌을 더 안락하게 만들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뭐 난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아니 난간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저것도 잘못이지 굳이 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집 짓고 사람들이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집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는 집이 평생 여러분 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몇 천 년 살겠습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면 뭐 여러분 혹여나 아파트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 건물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웃을 여러분 집에 초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집이 나의 집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살아도 나 혼자 잘 살고 놀아도 나 혼자 잘 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기심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기심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네 새끼는 네 새끼고 내 새끼는 내 새끼고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뭐 그렇게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살게요. 이게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려간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요즘에 교회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회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 목회, 좋아요. 가정 목회,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언약 중심 교회 해가지고 그것들이 뭐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뭉치자라는 거지. 뭉쳐서 그냥 재밌게 놀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오가는 게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 안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한다는 거죠. 왜 심각합니까?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게, 니는 네 인생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 안에서도 교회를 매번 오는데 완전히 이제 자기 인생의 펜스를 설치했어요. 내 인생에 넘어오지 마. 나도 너한테 개입을 안 할게. 이거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난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영역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개인의 영역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냐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집을 만들 때 난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옆에 지체가 오려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사랑이 필요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니 목사님들이 중직자들 막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랑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이 교회가 관리가 되어진다. 목사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만 목사가 관리자가 되어지고 장로 권사가 관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 안에서 어떻게 집사들이 이렇게 하고 평신도 나머지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관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은 개념이고 장로가 권사가 높은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인데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권사가 하는 일, 나머지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다른 거죠. 목사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더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일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목회자니까 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장로니까 너가 안 따라와.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죠. 목사도 따라오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죠.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메워줘야 돼요. 내가 쓰러져 있으면 옆에 사람이 또 나를 일으켜 주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기주의로 자기가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죠. 복음은 같이 하라는 거죠. 두세 명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자 일하는 경우가 없어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고, 난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 죽어도 돼, 이런 이기심을 사람이 가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안에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아주 고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삶도 발라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뭐 험한 말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뭐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요구한다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체의 생명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100년, 200년 되면 다 죽어요. 그거를 조금 더 길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영적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뭐 난간을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라.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성도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점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그런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갖가지 위험에 빠질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개신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요즘 뭐 조직신앙 책을 펼쳐보면 이신칭의가 없는 책이 없어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한자인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죄가 덮인 바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여기에 더 뜨한 교리는 모두 다 이단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어여뻐도 안 돼, 뭐 명예도 안 돼, 다 안 돼, 뭐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게 교리입니다. 노래지만 그 안에 성경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난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 아주 주옥 같은 이 교리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 이후의 삶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주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떳떳합니다. 이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내가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교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일들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윤리도 없었어요. 애들이 바닷속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나만 달면 돼 라는 식으로 애들 투상시키면서 자기만 기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파의 교리거든. 물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구원파의 교리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심하게 강조하면 이런 교리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들.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난간이 필요하거든요. 계시록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집을 세웠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죠. 야고보는 난간을 설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바울은 삶의 측면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기둥도 세우고 막 외벽도 붙이고 집을 만든 거예요. 집을 만들고 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행함이 없어요. 난 믿었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으로써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난간에 빠지지 않도록 집을 온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그 위에 난간을 설치한 거예요. 행함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적인 교리를 잘 받아가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안도 열어지고 영적인 체험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들도 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갈보리 찬양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없고 뭐 지식 없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막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사하신 분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작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이 있냐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체험했네? 그러면서 옆에 체험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목사하면 여러분보다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생 연륜이 많고 경험한 것도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라, 환상을 봤어, 하나님의 예언에 하셔서 내가 손을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아니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니는 안 되지. 니 믿음 그것밖에 안 돼. 방언도 못하냐.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게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교만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 많은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교만하면 떨어져 죽는다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난간을 설치해야 돼. 저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인 체험 많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때에 따라서는 교만하여 질 수가 있으니 그 많은 영적인 체험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난간을 설치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아니 사탄의 가시를 왜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저 건강한 몸으로 열정적으로 잘 사역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여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들 보고 막 교만하여서 아유 율법도 모르는 것들 내가 율법에 능통하였다. 그거 옛날에 벌써 다 떴다. 그런데 그게 잡혀가지고 호적되고 앉아있냐. 얼마든지 교만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너 하늘을 봤냐? 천국을 봤냐? 막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가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바울을 꾹꾹 눌러 찌르는 거예요. 꾹꾹 눌러 찌를 때 어떠한 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몸 안의 가시가 아니라도 외적인 가시가 허락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한 목사가 많고 여러분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자만을 합니까? 자만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띄워버리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리를 잘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증거도 오게 되죠. 내가 육신이 건강하여지거나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내가 예전부터 막 돈을 아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놨 이 경제 나의 옛날 과거가 내 인생이 다 들어간 거야.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금까지 이러한 경제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교리도 그렇고 영적인 체험도 그렇고 육신적인 증거도 그렇고 다 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난간이 없으면 계속 넘치버리면 이단이 돼가지고 넘치버리면 인생을 실패하고 여기서 넘쳐버리면 인생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했죠. 언제 하나님이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 내가 죽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앞에서 내 앞에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말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내 경제 하나님 겁니다. 내 경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것이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 가부, 객을 계속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섬깁니까? 그 사람은 한번 섬겼을 때 그 사람의 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섬기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칼로 자르고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그러고 해버리면 전혀 증거가 없어요. 능력이 많이 드러난다면 그 세상 갔을 때 막 다 자르고 다니. 목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당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도 이쪽 방 저쪽 방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싸울 수도 있고 옳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는 발부둥이다. 삶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뭐 그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난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 난간을 설치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놨다라고 인정하면서 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난간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난간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기도 응답도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된 것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난간이 필요합니다. 난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난간인데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난간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 주일 가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돼. 우리 모든 가족들은 11조는 다 해야 돼.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읽자. 이게 최소한의 난간이 있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어진다. 근데 가정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난간이 설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친구들도 집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안 들어온다. 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아무 데나 내가 만나고 다니는 거죠. 난간이 없는 거야. 그거는 모두 다 가정 교육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여러분, 난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설정한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라고 하고, 이 죄를 짓는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는 교만하다, 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치하신 난간을 두고 우리에게 너무 자유를 빼앗아간다,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를 억누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난간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죄인들의 성품인 거야. 뭐 한 3층 정도 되나? 한번 날라볼까? 이거 죄인들의 성품. 그 난간에 떨어져 보지 못한 사람들의 무언가 이게 마음이 있어요. 그 난간 한번 밟고 넘어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냐, 성경책이 완전히 꼰대 덩어리네, 목사가 완전히 꼰대네, 뭐 그렇게 하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간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간을 넘어가면 내 자녀들이 죽고 가기 때문에 난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그래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순종하라, 축복받는다. 그게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구약성경 모든 성경에서도 그게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 축복한다. 한번 넘어가고 싶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난간을 살짝 넘어가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인정하고 내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난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우리 성도님들도 난간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난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느끼시고 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